바꿔도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선문에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 뭐가 있었죠? 세 개가 기억나나?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중심 인물, 두 번째가 그렇지. 가영이 1점. 세 번째가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모세하고 이제 달라진 거는 이제 재물을 통한 섭리가 아니고 말씀을 통한 섭리로 바뀌었어요. 이 모세 아저씨부터. 그리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의 복귀 섭리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모세 아저씨는 가정 차원보다는 민족, 이 민족의 차원의 복귀 섭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1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중심 인물은 바로 모세였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세 이 아저씨가 태어날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수가 급증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갓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조리 그냥 싹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기면서 키웠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바구니 속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이라는 곳에 가서 강에 뛰어보냈대요. 그런데 마침 바로왕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마침. 그런데 바구니 하나 내려오는데 그래서 주워다가 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어린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히브리인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거구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딸은 궁중에 데려가서 키울 결심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인 가운데 중에서 유모,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 왔던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대요. 드라마죠. 거의 드라마 수준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40년 동안 친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민에 대한 사상을 끊임없이 어머니의 교육받고 혈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타락성을 벗기며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실체 기대를 이룰 때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의 입장이었던 모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 굴복함으로써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을 위한 섭리가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 구절의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모세가 애굽인을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시키면서 하도 괴롭히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모세가 뜨거운 동포회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인 한 명을 죽인대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복귀 섭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로 하여금 바로 공중의 모든 인연을 끊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됐대요. 거기에 그 애굽인들과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더욱 더 믿고 더욱 따를 수 있는 사건이 되었대요. 이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지금까지 사탄이 하늘편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는데 먼저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늘편이 사탄편을 먼저 침범을 하고 그 사탄을 침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이 그 죽였다는 게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만 좀 싸워, 왜 싸우고, 이렇게 중재를 하러 갔는데, 네가 언제부터 우리 싸움을 중재하고 그런 사람이냐, 언제 우리가 너보고 당신들은 우리의 법관이 되겠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일 셈이냐 라면서 애굽인을 죽였던 것을 폭로해버렸대요. 모든 사람 있는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대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따라서 그 결국에는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는 이게 안 됐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폭로가 돼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출발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 모세의 중심 인물은 모세. 적공물은 이제 제물에서 말씀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리고 탕감 기간은 미디안 광야 40년.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고 했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맞은 그런 생활을 모세가 했대요.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실체 기대.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3대 기적과 10재앙을 줬대요. 10개의 재앙을 줌으로써 애굽인을 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다. 그런 느낌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어서, 불신을 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근데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승리했다고 하면 이제 이 블레셋의 길, 이것을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에 21일 여기서 가는데 21일 동안만 하면 바로 갈 수 있었대요. 하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2차로 21개월 노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모세를 따르고 그 사람이 60만 명. 60만 명인데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2배는 됐죠. 12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120만 명의 중심한 사람이 모세를 중심하고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라암셋에서 1월 15일에 라암셋에 출발해서 3일 만에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밝혀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주시게 되었죠. 그리고 2월 15일 한 달 만에 신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신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이 바닥이 났어요. 이 식량이.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라고 하는 꿀 섞은 과자가 있대요. 그거와 메추리 알, 그것을 매일같이 내려주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비듬이라고 나오거든요. 르비듬이라고 나오는데, 이 르비딤에 도착할, 이렇게 어려워. 한국말이에요. 르비딤에 도착할 때는 물도 없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호렙산으로 불렀대요. 이 호렙산을 오게 해서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샘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반석, 돌을 침으로써 물을 마실 수 있게 역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신의 광야로 들어올 수